오늘도 복된 아침 말씀 묵상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아침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후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주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의 오늘 본문은 욥기 38장 39절에서부터 39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유튜브로 나누는 말씀 묵상으로는 오늘이 욥기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욥기의 결론 부분의 시작인 38장 첫 부분을 오늘 본문으로 삼고 묵상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드디어 고난 속에 있던 욥이 그렇게도 뵙기를 소원했던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친구들과 엘리후에게 시달렸던 욥, 그래서 답답한 세월을 보내며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했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제 그가 가졌던 모든 의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해결될 것을 기대하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성경도 욥 앞에 등장하신 하나님에 대해 특별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후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욥 앞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욥과 엘리후가 하나님의 등장을 소망하긴 했지만 드디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등장을 말하면서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여호와라 규정한 일이 예사스럽지 않은 일임을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1장과 2장 이후 전혀 사용되지 않던 이 단어가 이제 처음으로 사용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1장과 2장에서 소개된 여호와 하나님은 천상회의를 주권적으로 이끄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또한 여기 사용된 여호와란 하나님의 호칭은 언약의 하나님을 소개할 때 사용되는 특별 호칭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즉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다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택한 백성인 욥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등장하신 것임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폭풍 후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폭풍 속과 같은 삶을 살았던 욥의 인생의 현장, 그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을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고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찾아와 주시며 말씀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대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욥과 성도들이 간절히 고대하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2절과 3절이지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욥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너에게 묻는 말에 대답하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대장부처럼 일어나서 답하라는 것은 욥,
더 이상 엎드려 신음하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욥을 향해 하나님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고 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나서 내 질문에 답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물론 우리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엉뚱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재난 속에서 깊은 탄식으로 울부짖었던 욥이 만난 그 하나님에게서 간절히 고대했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잘 안다. 욥,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 내가 너의 슬픔,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단다. 너를 괴롭혔던 네 친구들 내가 다 혼내주고 이제 곧 너를 치료하고 완전히 회복시켜 줄게. 아마 욥이 기대하고 있던 말은 바로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그런 기대를 가진 욥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욥은 물론 지금도 고난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 결정적 해결책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처방대로 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해결책대로 따른다면 고난에 대한 근본적 해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신 차리고 들으라,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내 말을 듣고 대답하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도 이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그가 하신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4절 이하의 말씀드립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고난 중에 있는 욥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욥 어디에 있었냐? 내가 천지를 창조한 그 원리를 깨닫기는 했느냐? 이 같은 질문은 비슷한 형태로 42장까지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특별히 8절 이하부터 38장까지는 날씨와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며 질문하셨습니다. 8절부터 39장입니다. 빛을 밝히시는 하나님, 깊고 넓은 곳을 창조하신 하나님, 빛과 어둠의 경로를 정하신 하나님, 비와 눈의 근원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의 질서를 총지하시는 하나님을 자세하게 소개하였습니다. 이걸 읽다 보면 마치 창세기를 읽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38장 39절에서부터 39장 마지막까지는 동물의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요약하면 천지를 지으시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욥에게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그때 어디 있었는가?
너는 그것들의 원리를 깨달아 알고 있는가? 사망의 걸진 문을 내가 보았는가? 내가 그 곳간에 들어가 보기는 했는가? 넌 그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끌어낼 수 있으며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내가 사자 같은 맹수들을 과연 먹일 수는 있겠는가?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겠느냐? 과연 누가 그렇게 지었는지 너는 아느냐? 라고 따지며 질문하셨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한마디로 너는 지금 너 하나의 고난의 문제로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며 부르짖고 나에게 한탄하고 있는데 과연 저 복잡하고 신비한 자연과 우주가 어떻게 지어졌고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누가 그것을 지었는지, 누가 그것을 운행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고 지금 내게 트집을 잡고 내게 다투는 것이냐? 하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욥도 이렇게 자백을 하지요. 표준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때 욥이 주께 대답하였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며 운행하시는 그분 앞에 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또다시 두 번째 질문을 시작하셨습니다. 40장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폭풍 가운데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내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으시려느냐? 내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어디 한번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며 내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기백을 꺾어보거라. 이전에 욥이 했던 질문들이 하나님의 창조 이치에 관한 말씀들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정에 대한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순결함을 주장하기 위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자체의 의문을 던졌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죄인만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데 내 가족을 잃어버렸고 내 몸이 질병에 시달릴 만큼 큰 죄를 지은 일이 없는 내가 고난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이 땅에 없습니다. 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욥, 그러면 욥,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법칙대로 한번 직접 저 악인들을 내가 직접 심판해 보거라. 과연 욥이 할 수 있었을까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정의를 완벽하게 실현하고 태평성대를 이룬 인생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자연 앞에서 심지어 그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도 전 세계가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온 세상이 멈춰섰던 것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결국 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이 주께 대답하였다.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회개하며 자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욥은 하나님께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욥은 하나님의 갑절의 회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 욥기의 결론이지요. 이것이 욥기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욥기는 욥의 고난이 주제가 아닙니다. 욥기의 주요한 내용은 욥이 얼마나 고난을 잘 참았느냐, 욥의 인내가 주제도 아닙니다. 물론 욥이 고난 중에 잘 참은 것은 맞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교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한 설명, 모든 고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해명을 듣기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가? 하나님은 욥의 고통에 대해 위로하시거나 공감하는 내용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진정으로 하나님은 늘 욥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지요. 욥을 사랑하셨지요. 그래서 사탄 앞에서도 욥을 자랑하시기도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 설명해 주신 것보다는 하나님 자신이 세상을 완벽하게 관리하신다는 사실을 욥이 깨닫도록 하신 것이 욥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 통치를 철저하게 강조하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욥과 같은 고난을 겪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 만에 하나 그런 고난을 겪고 있다 하여도, 혹 그런 절망 앞에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잊지 말라는 것. 하나님은 여전히 주관자이시며 다스리는 통치자이심을 잊지 말라는 말씀을 이 욥기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절망의 시간, 고난의 시간에도 그 고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묵상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집중하는 것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해결 책임을 믿으십시오. 이제부터는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해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눈으로, 영안으로 직접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십시오. 영안을 여십시오. 전능하신 그분, 이제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그분을 바라보도록 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오늘도 이 힘든 고난의 시간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희망과 위로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해야 될 것은 우리의 현실, 우리의 고난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도 온 우주를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역경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해 주십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날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